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그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전의 말씀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이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의 업적과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의 구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과 신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시와 때가 정확하지 않고 또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복음 속에서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역사적으로는 족장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회하시지도 그리고 되돌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셔서 거짓과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칠 필요도 철회할 필요도 없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선택하셨고 그 통로로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의 불성실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의심하고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받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